현생에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끌릴 때 우리는 흔히 단순한 감정의 유혹이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형상이 따라온다. 즉, 그 마음 속의 업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며 보이는 사랑의 감정 뒤에는 전생에서 남긴 결속과 미련이 숨어 있습니다. 전생에 이루지 못한 약속, 풀지 못한 원망, 다하지 못한 사랑은 현생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습니다. 그 씨앗은 가만히 잠들어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깨어납니다. 바로 배우자를 두고 새 인연을 찾게 되는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고 상대를 원망하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인연을 만들고 인연은 다시 업을 낳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랑과 미움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의 업이 현생의 감정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에 마음이 움직이는 현상, 그 배후에 숨어있는 전생의 악업과 업보를 살펴봅니다. 또한 그 마음을 어떻게 수행으로 전환하고 자비와 감사로 업을 녹이며 인연을 회양할 수 있는지를 법문형으로 안내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 신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전생의 업을 이제 어떻게 닦을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바로 세워 이 인연의 흐름을 복으로 바꿀 것인가? 이 법문은 단순히 현실적 조언이 아닙니다. 전생과 현생을 이어주는 업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 마음을 닫고 인연을 회양하는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그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며 전생의 악업이 현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비와 감사로 녹이는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편. 전생의 사랑과 미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생에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혹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전생에서 남긴 미련과 결속, 그리고 풀지 못한 업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형상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외부 세계 속에서 그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흔들림이 바로 배우자를 두고 새 인연을 찾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근본 이유입니다. 전생의 사랑이 깊었다면 그 감정은 단순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속 안정감과 책임감이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완의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감정은 마치 깊은 호수 속에 잠긴 물줄기처럼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현생의 관계 속에서 작은 흔들림이나 설렘으로 다시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를 단순한 감정의 유혹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마음의 업식이 표출된 현상입니다. 업식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외부적 상황이나 선택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 다하지 못한 약속, 풀지 못한 원한은 현생에서 우리 마음을 통해 다시 반복됩니다. 때로는 전생의 연인이 친구나 동료, 심지어 우연히 마주친 사람으로 나타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에 끌리게 됩니다. 이 끌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빚을 현생에서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의 발현입니다. 그 빚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며 괴로움을 만들게 됩니다. 한 스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생의 인연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험으로 찾아온다. 그 시험은 달콤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업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외도를 경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업을 직시하고 그 마음을 닦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그 마음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면 오히려 더 깊은 업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원인을 이해하며 수행으로 전환하면 그 마음은 점차 부드럽게 녹아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의 감정을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만 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마음의 흐름과 업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마음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빚이 아직 다 갚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빚은 단순히 물리적 행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깊은 내면에서 이해하고 참회하고 자비로 회양해야만 녹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남긴 미련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반복되는 생각과 꿈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는 평온해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이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신호입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나타나서 우리에게 배움과 수행의 기회를 줍니다. 이 신호를 외면하거나 부정하면 업은 더 강하게 남습니다. 반대로 신호를 인정하고 수행으로 전환하면 업은 부드럽게 노가복으로 바뀝니다. 또한 전생의 인연은 현생의 선택과 행동을 시험합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새 인연에 마음이 끌릴 때 그 선택이 단순히 감정에 따른 것인지 전생의 업을 갚기 위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모르고 행하는 행동은 모두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사랑의 업을 반복하며 괴로움을 쌓게 됩니다. 반대로 깨닫고 마음을 닦으면 그 인연은 수행과 회양으로 이어집니다. 한 젊은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 후 안정된 가정이 있었지만 직장 동료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으로 생각했지만 꿈과 기억 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그 사람의 모습에 괴로워했습니다. 스님께 상담을 받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은 단순한 현실적 호감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미련과 빚이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마음 수행과 참회를 실천하며 그 감정을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음의 흔들림은 점차 잦아지고 그 끌림은 고통이 아니라 감사와 자비로 변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전생의 미련이 녹아 사라지고 현실의 가정과 마음이 평화로워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전생의 사랑과 미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생에서 흔들리는 마음은 그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숨기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행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참회로 마음을 닫고 업을 회양할 때 비로소 전생의 사랑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와 복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새깁니다. 감정은 인연을 만들고 인연은 다시 업을 낳는다. 그 업을 알아차리고 닦는 자가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현생에서 배우자를 두고 새 인연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마음을 직시하고 수행으로 바꾸십시오. 그 마음속 전생의 미련과 사랑이 녹아 평화와 지혜로 회양될 것입니다. 2편. 왜 안정된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는가?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배우자와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도 때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이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감정의 흔들림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인연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의 흐름이 먼저고 외부의 형상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전생에서 남긴 업과 인연의 흔적 때문입니다. 전생의 악업과 미완의 사랑은 현생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되살아납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어도 마음 한켠이 공허하거나
그 공허를 채워주는 존재가 나타나면 우리는 쉽게 끌립니다. 이 끌림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전생에서 미처 갚지 못한 감정적 빚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고 느껴도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연 속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표면 위로 나타날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직장에서 만난 동료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라고 생각했지만 꿈과 기억 속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그 사람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스님과 상담하며 깨달은 사실은 그 마음은 현실의 동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전생의 감정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미련과 원망이 현생의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었으며 그 흐름을 깨닫고 수행하지 않으면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숨을 쉬는 동안도 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업이 마음속에서 쉬지 않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현생에서 안정된 관계가 있음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고 배우자를 원망하며 마음을 억누르거나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업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 흔들림은 수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업의 흔적을 바라보는 첫 단계는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상을 단순히 호감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뒤에 숨은 전생의 감정과 미련을 살펴야 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관계를 깨뜨리거나 새로운 사랑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바로 보고 감정을 닫고 업을 회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남긴 미완의 감정은 수행으로 닦을 때 비로소 녹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마음을 닦을 것인지 혹은 새로운 끌림에 따라 업을 반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업과 인연의 흐름을 깨닫고 마음을 수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외부의 유혹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닫고 업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외부의 흔들림도 사라집니다.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찾아오는 다양한 모습은 스쳐가는 사람, 친구, 동료 혹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만남이 달콤하게 느껴져도 그 속에는 반드시 전생에서 남긴 감정적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깨닫지 않고 행동하면 새로운 인연은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관찰하고 참회하며 자비로 회양하면 전생의 업은 부드럽게 녹아 현재의 삶 속에서 평화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깁니다. 인연은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인다. 그 흐름을 알고 닦는 자가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와 마음을 흔들 때 그 마음을 직시하고 업의 흐름을 깨달으며 수행으로 전환하세요. 그때 전생의 미련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와 복으로 바뀝니다. 마음을 닦는 순간 흔들림은 사라지고 평화와 자비가 찾아옵니다. 3편. 새 인연은 복이 아니라 시험으로 옵니다. 현생에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축복이나 행운으로 착각합니다. 달콤한 설렘과 흥분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생에서 남긴 미완의 감정과 빚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다하지 않으면 인연은 시험의 옷을 입고 다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 업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때 새로운 인연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마음의 성숙과 수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새로운 만남을 단순한 감정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업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은 겉으로는 사랑과 설렘으로 느껴지지만 그 본질을 살펴보면 전생의 연인과 남긴 감정적 빚, 다하지 못한 약속, 풀지 못한 원망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 인연은 단순한 기쁨 뒤에 반드시 괴로움을 남기게 됩니다. 달콤함 뒤에 찾아오는 불안, 마음의 갈등, 선택의 혼란이 바로 전생의 업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한 젊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직장에서 만난 동료에게 마음이 자꾸 끌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으로 생각했지만 그 마음은 점점 강해져 잠시도 평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그 동료의 모습이 반복되어 떠오르자 그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며 괴로워했습니다. 스님과 상담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은 현실의 동료에 대한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전생의 미련과 업이 현생으로 드러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생에서 다하지 못한 사랑과 풀지 못한 빚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마음의 선택에 있습니다. 새로운 끌림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현실을 지키고 마음을 닦으며 수행으로 전환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의 달콤함에 빠져 업을 반복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모르고 행하는 행동은 모두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새로운 인연에 따라 행동하면 같은 사랑의 업이 반복되어 더 큰 괴로움을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이 설렘으로 다가올 때 그것은 또한 우리 마음을 시험하는 기회입니다. 시험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수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인연이 준 흔들림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전생의 미련과 업을 자비로 녹이며 회양할 수 있습니다. 전생의 업이 드러난 새 인연은 때때로 매우 강렬하게 마음을 흔듭니다. 그 설렘은 현실의 안정감을 위협하고 감정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두려워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관찰하며 전생의 미련과 빚을 깨닫고 수행과 참회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달콤함 뒤에 숨은 괴로움을 지혜와 평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업이 남아있는 마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 드러난다. 그 시험을 깨닫고 수행으로 전환한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현생에서 새 인연이 다가올 때 마음을 깨닫고 닦는다면 전생의 미련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회양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평화롭고 인연은 업을 녹여복으로 이어집니다. 4편. 배우자를 외면하게 되는 마음의 업.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 때 우리는 흔히 외부 상황이나 상대의 태도 탓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업식이 먼저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이 흔들리는 근본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쌓인 업과 습관, 전생의 미련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권태와 감정의 냉담, 그리고 새 인연에 대한 강한 끌림은 모두 마음의 미숙한 업식에서 비롯됩니다. 전생에서 남긴 결속과 미완의 감정이 마음속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생에서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도 외부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흐름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우자를 외면하고 새로운 감정의 달콤함 속에서 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외부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외면하게 되는 마음, 새 인연을 쫓고 싶은 마음은 결코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업을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수행법은 명확합니다. 먼저 마음이 어떤 감정을 따라 흔들리는지 관찰합니다. 그 감정 속에 숨은 전생의 미완의 업과 현재의 습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참회로 마음을 닦으며 업이 흐르는 방향을 바르게 돌립니다. 마음을 닦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형상이나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흔들리는 마음, 새로운 인연에 대한 끌림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마음은 더 깊이 괴로워집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업의 흐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면 외부의 끌림은 시험에서 수행으로 바뀌고 마음속 혼란은 평화와 자비로 전환됩니다. 전생의 업이 드러난 마음은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흔들림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꾸준히 관찰하고 수행하며 업을 자비로 회양하면 점차 흔들림은 줄어들고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안정과 평화를 찾게 됩니다. 결국 배우자를 외면하게 되는 마음은 죄가 아니라 전생과 현생이 연결된 업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깨닫고 마음을 닦으며 업을 자비로 녹이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닦는 수행은 끝이 없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마음과 새 인연에 대한 마음을 동시에 이해하고 회양할 때 인연은 윤회에서 벗어나 복으로 돌아옵니다. 5편. 새로운 인연을 따라가면 다시 고통이 옵니다. 사람은 흔히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면 달콤함과 설렘을 먼저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갚지 않고 옮겨 다니는 자는 다시 고통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현생에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순간 그 마음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미완의 업이 드러난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좇는 것은 그 업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감정과 빚은 마음속 깊이 남아 현생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도록 합니다. 그 끌림에 따라 행동하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또다시 갈등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달콤한 설렘은 순간적이지만 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헤어짐이나 오해, 마음의 혼란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모르고 행하는 행동은 모두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즉, 전생의 미완의 업을 모르고 새 인연을 좇으면 그 달콤함은 반드시 고통으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인연을 따라가며 겪는 고통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마음의 갈등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과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며 평온을 잃게 됩니다. 둘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업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인연에 끌리면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거나 예기치 못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셋째, 자신에게 돌아오는 내적 고통입니다. 전생의 업과 미련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가 곧 마음의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을 이해하고 수행으로 전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새로운 인연을 좇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순간을 관찰하십시오. 마음을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업의 흐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 속에 숨은 전생의 감정적 빚과 미련을 이해하고 참회와 자비로 닦으십시오. 그 과정을 반복하면 새로운 인연의 끌림도 시험에서 수행으로 바뀌고 마음속 괴로움은 점차 평화와 지혜로 전환됩니다. 또한 새로운 인연을 따라가며 겪는 고통은 단순히 현실적 문제나 외부적 상황 때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은 마음 안에 남아있는 업입니다. 전생의 악업과 미완의 사랑이 현생의 선택과 행동으로 다시 나타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아는 자는 고통을 지혜로 바꾸고 업을 모르는 자는 고통 속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을 관찰하고 업을 깨닫는 수행만이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결국 새 인연을 좇는 마음은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업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깨닫고 마음을 닦으며 업을 자비로 회양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고통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이해하고 닦는 자만이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 수행은 단순히 외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흐름, 전생의 업과 현생의 끌림을 직시하고 참회와 자비로 회양하는 과정입니다. 새 인연의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시험을 수행으로 바꾸면 그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와 평화로 전환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전생의 악업을 녹이며 복으로 회양할 수 있습니다. 6편. 진짜 인연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만남과 사랑을 바라며 그것이 삶을 바꾸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성숙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현생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모든 인연은 전생에서 쌓인 업과 감정적 빚에서 비롯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진정한 인연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업을 이해하며 닦았는지에 따라 그 만남이 복이 될지 고통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전생에서 남긴 악업과 미완의 감정은 현생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거나 과거 사랑의 그림자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은 단순히 유혹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전생의 빚과 원망, 풀지 못한 정업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닦지 않은 마음은 반복되는 고통 속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길 앞에 놓입니다. 하나는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며 업을 반복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관찰하고 닦으며 전생의 업을 자비로 회양하는 길입니다. 새 인연이 설령 달콤하고 매혹적일지라도 그 속에 숨은 업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또 다른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아는 자는 고통을 지혜로 바꾸고 업을 모르는 자는 고통 속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전생의 감정, 원망, 빚, 미련이 현생에서 형상화된 인연으로 나타납니다. 그 인연은 겉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사랑이나 만남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전생에서 미완으로 남은 업을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덕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마음을 닫고 업을 회양한 결과 감사와 자비로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평화는 바로 이 덕으로 맺어진 인연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새 인연을 복으로 착각하는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전생의 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감정적 빚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달콤함 뒤에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 고통을 피하려고 외부를 탓하거나 억누르면 마음은 더욱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전생에서 남긴 업과 미완의 감정을 깨달으며 수행하면 새로운 인연은 시험이 아니라 지혜와 평화로 전환됩니다. 마음을 닦는 과정은 단순한 수행이 아닙니다. 현실의 선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전생의 미완과 현생의 흔들림을 직시하고 자비와 참회로 업을 회양하는 과정입니다. 전생의 악업이 남긴 그림자를 깨닫고 마음을 닦아 평화와 감사로 전환할 때 인연은 새로운 업의 윤회가 아니라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인연은 흔들리지 않는다.
업을 회양하면 사랑은 고통이 아니라 수행이 된다.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 때 그 마음이 전생에서 비롯된 업의 흔적임을 이해하십시오. 마음을 관찰하고 참회하며 자비로 닦는 순간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화롭습니다. 업을 녹이는 마음 수행은 인연을 복으로 바꾸고 사랑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지혜와 자비로 완성됩니다. 결국 진짜 인연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닫고 업을 회양할 때 나타납니다. 전생의 악업과 미완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사와 자비로 마음을 닦는 수행 속에서 인연은 완성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인연을 복으로 전환하며 사랑과 평화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단순한 연애나 결혼의 문제를 넘어서 전생과 현생이 연결된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고 닦는 법을 전합니다. 배우자를 두고 새 인연을 찾는 마음, 전생의 빚이 드러나는 마음, 달콤함 뒤에 괴로움과 시험까지 모든 마음의 움직임은 수행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관찰하고 업을 회양하면 모든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와 복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흔들림과 미완의 인연이 오늘 이야기 속 수행과 자비로 녹아 평화와 감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인연이 복으로 회양되기를 기원합니다.